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 속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깨어 있으라 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 또한 세상의 끝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느냐, 언제 세상의 끝날이 오느냐, 언제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깨어서 준비하라. 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있으므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기름과 등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졸며 잔다라든가 무는 닫힘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련한 처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첫 번째 미련한 이유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라 기름이라는데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 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이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기름이 아예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등을 밝히는 그 기름이 그 등 안에만 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4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등을 밝히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은 더디 오고, 또한 이 열 처녀들은 졸며 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들이닥칩니다. 이제 이들이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등을 켜놨기 때문에 기름은 다 하여졌고,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해서 등불을 준비할 수가 있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등불이 꺼져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등을 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등불이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켜져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첫 번째로 미련한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들이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신랑이 옴으로써 그들이 등불이 꺼져갈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늦은 깨달음이었고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때늦은 문 두드림이 있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그 문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이유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지 못하였다
있다라는 데 미련함이 있습니다. 등과 기름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가 또한 미련한 이유는 두 번째는요, 그들은 이 기름을 나눠 쓸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핵심은 기름을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옆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기름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름은 나눌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기름이라는 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이 이유는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면서 이들은 그 기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함께 곁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일했고 나태했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들이 왜 슬기로운가? 사실 미련한 처녀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데 슬기로움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에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함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일하거나 나태함이 이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들이 슬기로운 것은 이들이 등을 준비할 때에 기름도 함께 준비했는데 이들은 기름을 나눌 수 없고 공유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모름의 차이는 결국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인데요,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 기름은 공유할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첫 번째는 등과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등과 기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등은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은 눈에 보여지는, 들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은 쉽게 간단하게 얼마든지 자신의 손에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등과는 다르게 기름은 상당히 내적입니다. 등이 외적인 준비라고 한다면 기름은 내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또한 참된 믿음의 가치로서, 본질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은 내적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얼마든지 쉽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기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이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이 나를 아시느냐라는 이 알매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착각도 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준비되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좀 더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준비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기름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름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는 사무엘상 말씀,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충수를 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이 돌아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서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다윗이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되어졌고 부녀들이,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갔지만 누구라도 뒤쫓아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쫓아가서 당연히 빼앗아 와야 하는,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자리에 있게 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기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일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이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다 했는데요, 그렇지만 난 너를 모르는데 라고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의 우리의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등과 기름에서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나를 아시느냐, 기름이 있느냐, 준비되어져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졸며 잘세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졸며 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넉넉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이 졸며 잤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졸며 잤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재림의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시간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래도 조급하니까, 성급하니까 우리는 섣부른 종말론과 재림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임하심으로 여기서의 간격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졸며 잘세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졸며 잔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보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더디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더디옴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의 시간, 그것과 하나님의 시간의 불일치, 부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간격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더디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는 자들, 어떤 핍박과 유혹과 시험으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더디옴으로 인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옴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졸며 잘세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한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등과 기름의 문제와 그리고 졸며 자는 이 시간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10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서 문 안에 들어와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아시는 자가 되었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의 이 문제는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문 밖에 남아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은 닫힌 문인데요, 이것은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되므로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기름을 가진, 주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진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어떻게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그것은 먼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한 주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되어지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문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아시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기름이 있는데 뭐 안 되겠어? 라는 그런 막연한 안일함이, 막연한 나태함이, 막연한 부주의함이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닫힌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자가 되는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 아직은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나를 알고 있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기름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신랑이 오고 이제 신랑을 영접하려고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등불을 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 내가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안일함 갖는 것, 막연하게 뭐 되겠지,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나태함 속에, 부주의함 속에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그 끝날이 올지,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믿음은 내가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름을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보다도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내 생각에 따라 좌우되어지고 내 착각 속에서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등만 가졌지 기름은 없는 껍데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가 아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 재림하실 때
천국문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등으로 흘려버리는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식상한 말씀으로 제발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아시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머물러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